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보에 있는 감사와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독 제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독 제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의 아래에 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 때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방석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이 나그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과 고백이 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의 그 언약과 구원과 역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간구할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이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패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 권세의 앞잡이가 된 것들에 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물이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처럼 패악한 것이 썩어 하나님 거룩한 것에 거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다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거죽이 찬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에 덮인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붙들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축복이 백배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모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예언교회를 통하여 예언교회 안에 예언교회 속에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3,000명이 회개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선으로 눈먼 자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자가 고침받으며 원수막이 물러가고 나병이 낫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규모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때가 찬 이때에 예언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영광을 가득 담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 더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떨어내야 될 것은 떨어내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저희들 가운데 끼었던 때들이 영혼의 때들이 닦여져 나가며 녹슨 것들이 제거되어져 나가고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져야 될 것은 사라지는 귀한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염려로 이고 지고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발부동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니 또한 더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깨닫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감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이때의 세상은 더욱더 물질과 폐악과 권세와 하나님 세상 만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은 더욱더 깊어져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 같은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예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 차를 받게 하여 주셔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비밀이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네 번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번째 은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이 때가 가까운 이 때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의 나라라고 하셨는가? 나의 나라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는 누구인가? 아버지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상속자로 자녀로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 그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그의 의다.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의 의라는 말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온갖 귀신들에게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채워줄 것을 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그 주인공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가 자기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고 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깨닫고 돌아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성한 분량에 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장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매일 몇천 명이 감염이 되고 몇 명이 죽었고 재난 문자가 계속 옵니다만 어느 정도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굶주려요. 폐업돼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일상적인 낙들이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래서 코로나 자체보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와 효과에 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 코로나의 위협이 종식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점치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되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다음 세상을 더 걱정하고 코로나로 인한 여파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했던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시점도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옥석이 가려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온 삶을 멈추어 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드러나게 하며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눈에도 차지 않았던 손 세정제와 마스크가 이렇게 귀하고 비싸고 필수품이 된 것은 코로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누리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지 못하자 골방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이 엄중한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며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교훈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예비하게 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고 못 살고 붙들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자존심으로 죽고 못 살아요. 툭하면 자살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돈으로, 명예로, 탐욕과 정욕으로 죽고 못 살고 자기의 탐욕,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거 모두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못 사는 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거기에 매달리고 염려하고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준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 다음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죽고 못 살 것처럼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뒤바뀔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더함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형식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장성한 분량이요, 놀라운 차원 다른 하나님 있는 상속자가 된 유업을 이은 자가 되는 믿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주신 것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에 밭에 나가면 고구마와 감자를 캡니다. 제일 먼저 위에 덤불을 걷어내야 돼요. 덤불을 막 쳐내고 걷어내고 나면 감자 고구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땅속에 있잖아요. 뿌리 깊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호미를 가지고 땅을 뒤집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감자와 고구마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달려있는 거 다 못 캘 수 있습니다. 그 줄기를 덩쿨을 걷어낸 그 줄기 그 끄트머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살살살 주변을 파다 보면 한꺼번에 쫙 딸려 나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게 그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이게 먼저 중심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필요하고 있어야 할 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시작점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구하고 그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 먼저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른 것이 거기서부터 기도가 돼요. 제 체험이에요. 딸려 나옵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내 삶을 보고 내 필요한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차원이 달라요. 그 이전과 이후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의 의라는 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아버지의 의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의 의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느냐? 천만에요. 알아야 제대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대단히 쇼킹한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쓰던 펜을 꺾어버리고 새 펜으로 그 하나님 이름만 쓰고 그건 폐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이상으로 가장 크게 붙들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 쇼킹한 발언이에요. 또한 체험적인 발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단들을 쳐 죽이려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자 변화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비포와 애프터 차이가 뭡니까? 예수가 있고 없고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예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에게 의가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빼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를 암만 얘기해봐야 그것은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어서 자기 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부터 난 의가 아닌 의,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부터 난 예수를 통한 올바른 지식을 붙들었을 때입니다. 잘못 알고 대충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구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자기 의를 구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의 의를 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세상의 정의, 세상의 그 공정함을 하나님의 의로 말을 해요. 그런 걸 구해요. 심판하는 의, 악함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하는 사랑 없는 이 하나님의 의와 달라요. 또 온통 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죄악을 성심껏 저지르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신성모독은 세 가지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 논쟁, 안식일 범한 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를 말했다는 거, 이거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예수를 죽여요. 하나님의 의를 죽여요. 그러니까 알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구체적으로 알고 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다양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할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역사적으로는 교회사 전체 2000년 동안
걸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 다르거나 읽을 수조차 없는 수많은 문헌과 연구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 논란들을 체계화하거나 요약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고백했어요. 한두 마디로 정의하는 자체가 어렵고 그 핵심을 정의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주석과 학자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를 다루질 않았어요. 설교가들도. 아니, 언급을 못했어요. 포괄적으로 표어화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표어화해버렸다고. 포괄적으로 뭉그뜨렸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말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말하면 이걸 걸리니까.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 있죠? 그분은 그것은 우리의 전 의무의 총체이자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할, 자세히 설명할 능력도 또한 시간도 또 그러한 관심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표화시켜버렸다고. 그 해석은 그러므로 각기 다양하게 해버렸어요.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자기 세상이 되고 그게 세상의 의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변질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토마스 스코트는 메시아 나라의 축복들, 그 의로서 그의 대상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그 은혜에 의해 정화되고 그 선한 사역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그것은 표화해버리고 그것은 박제화시켜버리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공급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의 설교의 결론인데 거기에서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역전시켜야 되는데 공급에다가 중심을 박아버렸어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공급에다가 핵심을 박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의 선결 조건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조차 표화시키고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뭉뚱그려 버린 것은 자기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자기 나라 자기 의 자기 세상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유대인들은 이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 우리 또한 똑같이 유대인의 길을 걷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계시해 주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임을 계시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메시아임을 계시해 주셨어요. 한 개인뿐만 아닙니다. 민족 전체,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계시해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신을 계시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고 광범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박제화시키고 표고화시키고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의를 얘기하실 때 전체를 다 얘기 안 하세요. 다 알 수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 우리 눈 속에 한눈에 다 들어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만환경으로 다 쳐다보면 그 만환경의 그 직경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가시거리만 보는 것 뿐이에요. 오늘 여기 그의 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문이 있어요. 그 넓은 광활한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의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포커싱 시키는 창문이 있다고. 이 부분을 봐라. 그게 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선행되는 말씀이 그의 의에 대한 포커싱이에요. 그 광범위한 것 중에 이것을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마귀도 우리 주인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귀에게 종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두 주인은 못 섬긴다. 하나님만 섬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된다. 위에 나타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공중에서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하나,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인 하나님. 하나님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다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의 의를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포커싱 시키고 창을 열어주신 것은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포커싱이 되었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위예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를 그가 가리키는 것은
19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에요. 주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행위. 그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기르시는 것. 행위. 존재와 행위라는 그 두 가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죠? 이 존재와 행위가 가능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어요. 나의 주인 됐어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무엇으로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위하세요?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아버지니까 하늘나라를 물려주세요. 행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준비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구체화시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이 존재와 행위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약속 이행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며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예요. 이 창문이 하나님의 의라는 넓은 하늘, 넓은 우주의 한 부분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포커싱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 예수로 생겨진 이 존재, 관계, 그것은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행위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자신의 성실로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구체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존재와 행위라고 했죠? 그가 가리키는 것이 주인과 아버지라는 이 존재됨. 이건 관계를 말해요. 이 새로운 관계는 우연 발생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줘서 이루어지게 안 했으면 우리가 성립될 수 없는 존재예요. 관계예요. 그 모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그런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존재로만이 아니라 존재의 행위가 있어요. 주인과 아버지로서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이 행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훈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죠. 이 창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존재, 아버지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 주인이 됐다는 이 의미는 뭘 얘기해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내가 상속자가 된 건 뭘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요. 바로 조금 전까지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의롭다 하심이고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이런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전가된 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부터 전가된 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지만 그렇게 전가된 존재, 관계가 생긴 우리 존재, 구원받은 우리, 자녀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주인 된 우리, 칭의 다음에 뭐예요? 부여되는 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로서 이제부터 나와 관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칭의는 전가된 의요, 성화는 부여되는 의예요. 칭의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달라진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칭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은혜고 내가 변화되어 성화되는 것은 내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불의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내팽개쳐 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하시는 것도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한 게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금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부여받은, 칭의됐고 전가받은 존재에 대한 것,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됐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감사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부여되는 의, 성화의 과정에 쏟아부어주는 의,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시고 성경에 증명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이건 구해야 맞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상속자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획득한 것도 아니고 나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죄 속에 살아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주셨지만 그런 존재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는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구해야 돼요. 부여되는 의는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화감동하고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와 완성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덮어씌워서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구하면 거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차별 없어요. 다 주세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는 먼지와 같고 한 뼘 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것 좀 그만해. 이걸 바라고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부여되는 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그게 더 중요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대부분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혼돈된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올바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의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 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며 성품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맞는 말이죠. 윌리엄 캠벨이란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의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일관성, 옳음이라는 뜻에서 설명합니다. 또 어떤 한 부류는 하나님 신적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행위하시는 분이다. 특히 시편, 이사야서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케제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하나님의 의를 능력, 곧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사 악의 세력을 타도하고 그분의 백성을 옳다고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면에서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주석자 톰 나이트는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전 세계적 가족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식간에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이해한 거예요. 셋째로, 한 부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신적 성취라고 봅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신적 성품, 신적 활동, 신적 성취.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 쪽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체험한 거에서 갖고 와요. 이사야, 거기에 계시된 빛에서 갖고 와요. 우리 쪽에서 본 거예요. 우리 쪽에서 봤다는 건 뭐예요? 그 전체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신적 성취. 하나님의 성취다 그냥. 우리 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말고 우리 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의로 감히 성품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취다 그냥. 우리 자신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뭐 성품이다, 활동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라고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품의 일부인지 행위의 일부인지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이루시고 복음에서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의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처럼 옳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피츠마이어 교수는 하나님의 의를 옳은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옳은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준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단편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는 전달되어지는 점에서 일치해요. 신의 성품이든 신의 활동이든 신의 행동이든 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일치해요. 우리 가운데서 생성되거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 우리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 우주처럼 광활해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증명되고 확인되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의는 전달되고 성취되어지며 분여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 2000년 역사에 다 읽지도 못하는 문헌을 보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눈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우리에게 계속 임하셔야 돼요. 그 분여되는 의, 성화시키는 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까지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는 그분의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 속에서 생성되거나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구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은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계속 분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칭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의가 전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다 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계속 분여되는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 이 역사는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기쁨으로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꿈꾸는 세상을 열어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감화감동 역사로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할 때 하박국 전체와 로마서를 다시 깊이 읽고 함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로마서를 강해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약에 로마서 강해를 못했다면 이렇게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전력을 다해 구하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물질적인 것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화상으로도 그렇죠? 마스크 끼고 뭐 절반이라도 해서 학교 다니고 학력고사 다 보고 시험 다 보잖아요. 인생의 일은, 세상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차선책으로 시간 날 때 내 삶의 곁다리의 양념으로 구해서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존재까지 변화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와 결단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의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거룩한 산재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정성과 사랑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도구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자비로우심의 체험을 삶 가운데 이번 주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나라 민족 하나나라 하나님 일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